그래서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준비되셨죠? 리더십이란 시작. 리더십이란 리더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동행하는 것이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소통하고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목표까지 동행하는 것이다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리더십은 우리가 몇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형성해야 된다? 몇 단계? 세 단계. 1단계는 뭐? 뿌리 단계. 이것을 리더십에서는 셀프 리더십 또는 자아 리더십 이렇게 얘기한다. 셀프 리더십은 내가 리더로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이고, 이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슨 리더십으로 무장해야 된다? 긍정의 힘 리더십으로 무장해야 된다. 긍정의 힘 리더십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러신 분 계세요? 난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 박수 한번 시작. 이봐, 이렇게 많다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데 박수 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난 지금까지 한 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박수 2번 시작. 이거 또 있잖아. 아니 제가 오전 내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아시죠? 박수는 실수죠? 네,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1단계 리더십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배웠죠? 2단계 리더십. 2단계 리더십 무슨 리더십? 대인관계 리더십 또는 대인 리더십. 이제까지는 일방향, 양방향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우리 온양온천 감리교회 우리 셀장들은 몇 방향 리더십? 이것을 일명 무슨 리더십? 십자가 리더십으로 우리는 대인관계 리더십을 형성해 나간다. 윗사람에겐 뭘 해야 돼요? 충성. 아랫사람은 뭘 해야 돼요? 사랑. 동료들에겐 뭘 해야 돼요? 신뢰를 주고받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전에 강의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다 이해하시면 진도를 나가고,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해한다. 박수 3번 시작. 난 이해 못한다. 박수 1번 시작. 애교. 자,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거 알고 다음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2단계 대인관계 리더십 속에서 내가 조직의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과거의 일방향, 양방향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조직의 중앙에서 윗사람도 보고 아랫사람도 보고 동료도 보는 십자가 리더십을 실천한다. 그래서 윗사람에게는 충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에게는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대인관계 리더십을 이제부터 발휘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 아직도 8페이지예요. 8페이지인데 지금부터 강의하는 내용들은 여러분 교재에 다 담지 않았어요. 왜 담지 않았느냐? 이거 다 담아놓으면 여러분 좋을까 봐. 집에 가서 봐야지 그리고 좋을까 봐 안 담아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메모를 하시면 합니다. 자, 리더십 트리 속에서 1단계 우리가 뭘 배웠느냐? 뿌리 단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내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셀프 리더십을 완성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처럼 긍정의 리더십을 깔자. 그 다음에 2단계 줄기 단계인데 여기에서는 대인관계 리더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일방향, 양방향으로 하지 말고 사방향으로 하자.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리더들이 나오는데 어떤 리더들이 좋은 리더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거 조금 이상한데 뭐 끊어진 것 같아요. 너무 넘어갔네. 여기 아까 누가 와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앞으로 막 돌려놓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갔어, 이렇게. 어머나. 예, 그래서 이제 사방향으로 어떻게 소통할 것이. 아까 여기까지 했죠?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앞으로 막 돌려놓은 사람 누구예요, 이거? 깜빡 속을 뻔했네. 예,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제 대인관계 리더십 속에서 우리가 상하 좌우를 아우르는데
우리가 아랫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동료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두고 받을 것인가, 그리고 상관에게는, 윗사람에게는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실습을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상하좌우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먼저 내가 셀장으로서 우리 셀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평상시 고민 많이 하시는 것이죠? 저도 육군 소위가 돼서 대장으로 제대할 때까지 군대 생활에서 한 37년 내내 고민한 게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부하들을 잘 관리해서 좋은 상관이 될까? 이것이 숙제였어요. 우리 셀장들은 어떻게 잘하면 우리 셀원들을 사랑하고 셀원들이 원하는 그런 셀장이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 보면 부하들이 상관을 평가해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우리 상관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무님한 상관이냐, 이거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상관,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나를 칭찬해주고 이런 상관이 좋은 상관이에요. 나쁜 상관은 뭐냐? 양모처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비꼬고, 그리고 일을 시키는데 지침도 안 주고 해와, 그래서 해오면 이거 해온 거야 집어 던지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관을 가장 나쁜 상관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셀장 중에서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셀원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은 셀장으로 믿게 할까,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도전 의식을 가지고 셀장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대답 소리가 훨씬 적었어요. 이제 밥 먹었으니까 뭐 겁나는 거 없죠? 어차피 뭐 집에 뭐 보내줄 때 되면 보내주겠지. 아니요, 밤 10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의의 특징은 못 알아들으면 또 되풀이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또 되풀이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여러분 대답 소리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의 끝나고 집에 가서 화장실에 앉아서 네 그럼 뭐 할까요? 지금 네 그러세요. 알았어요? 야, 그래서 여러분 나쁜 셀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쁜 상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할 때는 어미닭이 병아리를 사랑하듯이 해야 된다. 제가 이거 만들어내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제가 소위가 돼서부터 어떻게 부하를 사랑할까? 내가 부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부하들이 지네들 부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가 말로 표현할까? 이거 가지고 무지무지 고민했어요. 나도 내 부하들을 잘해야 되지만 내 밑에 있는 부하가 네 부하들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뭐라고 이 코치를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어미닭과 병아리의 관계를 생각해냈어요. 우리 성경에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처럼 어미닭이 병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봐왔는데 대개 어미닭이 병아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랑이 몇 가지나 될까요? 저기 오해라고 써놨는데도 말을 못해요. 몇 가지라고요? 제가 보기엔 5가지 사랑을 해요.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것만 터득하시면 훌륭한 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원들로부터 우리 셀장님 최고, 엄지척, 짱, 뭐 이런 수식어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어미닭이 병아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심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닭이 병아리를 까는데 며칠이나 품고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네, 21일. 네, 21일. 그것도 모르세요? 22일. 저쪽은 아는데 이쪽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고모님도 모르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친척을 만났어요. 따지고 보니까 우리 고모님이 계시다. 자, 그런데 21일 동안 어미닭이 병아리를 끌어안고 이제 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미닭이 병아리를 까다 나와서 모이를 주워 먹는 건 거의 못 봤어요. 나와서 똥만 한번 찍 싸고 들어가서 다시 품어요. 어느 닭은 자기 가슴에 있는, 배에 있는 털을 싹 뽑는데요. 그래서 자기 체온이 알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군부대 가서 이런 강의를 했더니 어떤 님이 그래요. 교수님, 그러니까 왁싱의 원조가 암탉이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왁싱이 뭔지 모르니까 못 웃는 거예요 지금. 왁싱의 원조가 암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털을 뽑아서 자기 피부가 직접 알에 닿도록 사랑한다는 거야. 그리고 알을 까고 나오는 암탉을 탁 잡아서 몸무게를 재보면 평상시 몸무게의 3분의 1이 빠져 있다는 거야. 그만큼 희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서울에서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 굶지 않고 달걀을 30개를 사다가 침대 밑에 깝니다.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침대 밑에 달걀을 30일 이렇게 21일 동안 깔아놓으면 30개를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이 빠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 강의를 들은 몇몇 사람이. 또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희생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세론들을 사랑해야 돼요. 뭐 좀 도와달라면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 뭘 도와줄까? 희생과 인내,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참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줘 패고 싶어도 한 대, 10대 때리고 한 대밖에 안 때리고, 그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야. 우리가 부하들, 우리 세론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인내와 희생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이 병아리 알에 결안에서 달걀에서 병아리 변하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껍질이 너무 딱딱해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 톡톡 소리를 내면 어미닭이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깨트려 줍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줄탁동시라고 그래요. 안과 밖에서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만일에 어미닭이 그 달걀 껍질을 깨트려 주지 않으면 얘는 숨 막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트려 주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은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조직원들이, 우리 팔로들이, 우리 세론들이 뭐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아니라 자립심을 키워. 그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거야. 내가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자식 키울 때 그놈들이 제 발로 걸어갈 때까지 계속 뒷바라지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관장하는, 우리가 관리하는 세론들도 그렇게 관리하라는 거야.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게 어미닭이 병아리한테 베푸는 두 번째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요, 양육. 여러분 셀장은 세론들을 양육해 기르고 가르치는 게 양육이에요. 기를 양 가르칠 육자입니다. 그래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 양육을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어미닭이 병아리를 쫙 몰고 다니는 모습은 아름답게요, 아름답지 않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동요책에 이 장면이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뭘까요? 병아리 나리나리 개나리 뭐예요?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종종종 봄나들이 갑니다. 아세요? 아우 우리 감리교회는 초등학교 검정고시 나오신 분이 많으신가 봐요. 이 노래 안 배우셨어요? 병아리 때 종종종 봄나들이 갑니다. 배우셨죠? 이게 어미닭이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예술이기 때문에 여기 동요로 만들어진 거예요. 병아리 때 종종종 봄나들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미닭이 병아리를 몰고 다니면서 두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뭘 하느냐면 뒷발질을 계속해서 땅을 파줘요. 이렇게 닭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닭띠. 자, 이쪽에 맨 끝에 여기 수정 씨인가? 그건 안 돼. 두 번째 여기 또 손 드시면 닭띠. 왜 뒷발질해서 땅을 파죠? 응? 그래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아니 여러분 혹시 상품 타면 어때가지고 그거 배가 아파서 박수를 그렇게 쳐요? 다시 한번 박수. 네, 상품이 없는 게 애석합니다만은 맞추셨어요. 땅을 파서 땅 속에 있는 벌레라든가 고운 먹이를 먹게 해주는 거예요. 어미닭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햄버거 먹고 싶다, 돈이 없다 그럼 머리 잘라서 팔아가지고 햄버거 사주잖아요. 그죠? 그게 어머니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하들이 뭐 원하면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이한 행동이 뭐냐면 갑자기 어미닭이 내가 보니까 병아리를 꽝 쪼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버려요. 이게 좀 어려워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왜 갑자기 쫄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어미닭이 갑자기 우울증이 도져서, 또 집에 가서 웃으세요. 3번 먹어서는 안 될 먹이를 먹기 때문에. 어떤 거죠? 뭐 함정이 있는 줄 알고 이쪽은 답변을 안 해요. 3번에 3번 먹어서는 안 될 먹이를 먹기 때문에 배탈하고 콱 쪼는 거야.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나쁜 짓 하면 그냥 놔둬요? 놔둬요? 그냥 그 놔두는 엄마는 친엄마가 아닐 가능성이 큰 거야. 친엄마들은 용서 안 하죠. 때리죠. 버릇을 고쳐놓죠. 병아리 사랑하기 때문에 어미닭이 콱 줘서 입에 물은 걸 뱉게 만들어. 깜짝 놀라서 뱉는 거. 우리가 뭐 들고 있다 누가 칵 치면 놀라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입에서 뱉는 거예요. 만일에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아리는 죽든가 죽을 때까지 병든 거예요. 여러분 병아리가 병든 징조가 뭐지요? 졸아요. 좁니다. 제 동생이 포천에서 양계장을 하는데 걔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큰 자루를 가지고 군대 말로 양계장 순찰을 돌아요. 순찰을 돌다가 조는 닭이 있으면 다 집어서 그 자루 속에 집어넣습니다. 조는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 눈을 감았다가 뜨는 속도가 조금만 늦어도 그거는 이상이 있는 닭이에요. 그래서 자루에다 집어넣어서 끌고 와서 땅을 파고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 동생이 저 뒤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조금 있으면 자루를 끌고 한 바퀴 돌 거예요. 이렇게 눈 감았다 뜨는 속도가 조금만 늦으면 여러분 자루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뭐 가까운 데 땅을 파겠죠. 한번 따라서 졸면 자루 속에 들어간다.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입에 못 먹을 거면 탁 쪄가지고 뱉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세론이 뭐 잘못되고 나쁜 짓 하는데 가만 놔두는 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님 기도합시다. 손잡고 끌고 나가고 이게 양육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사랑은 뭐냐? 이거예요. 이제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어미닭이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데 큰 새가 나타나면 그냥 비상 그러면 병아들이 파파박 해서 그 어미닭 품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어미닭 등 뒤에 병아리 모가지만 쏙 나온 그림, 사진 많이 보셨죠? 상상 가시죠? 이게 사랑이에요.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고향이 포천인데 그 의정부라는 도시에서 한 3년 전에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어떤 미혼모가 애를 하나 키웠어요. 남자아이를. 그 안고 있다가 그 엄마는 죽었어요. 그 아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죽었으면 문제 낼 필요가 없는 거야. 같이 죽어. 자, 엄마는 죽으면서까지 자식을 살리는 거야. 이게 모성이죠. 보호하는 것이죠. 이런 마인드, 여러분 세론 대신에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마인드로 세론들을, 부하들을, 아랫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싫은가 봐요. 그런 마인드로 부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목숨을 던질 정도의 그런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아랫사람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랑이 있는가? 자기 품을 떠나는 병아리에 대해서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심이라는 사랑이에요. 이 다섯 가지 사랑을 어미닭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세론들이 오늘 빠졌어요. 결석을 했어요. 오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도 없으면 그 사람은 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기도해야죠. 왜 안 왔을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전화라도 한번 해보는 그런 셀장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라는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이 세미나에 오시는 우리 어느 장로님이 여보 나 오늘 세미나 갔다 올게. 그러면 그 권사님이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셨다 그러면 그 권사님은 신사임당 상을 드려야 돼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여보 나 갔다 올게. 그래도 갔다 오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대답도 안 하는 권사님은 사랑이 식은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야구방망이를 하나 사가지고 가시지 말고 꽃을 하나 딱 사다가 주시면 이제 내일 세미나는 없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가면 또 같이 가시고 또 바빠서 먼저 오시면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할 거야. 그러면서 이러지. 오늘은 꽃 사오지 말고 돈으로 줘. 이제 이렇게. 여러분 관심이 사랑입니다. 관심이 뭐다? 관심이 뭐다? 관심을 갖는 거야. 관심을 갖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랫사람들에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부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세론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론들은 뭘 원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걸 늘 고민하는 거야.
그리고 쉬운 일은 혼자 해도 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시킬 때 목사님한테 시켜도 못할 일을 세론들한테 너 이거 해와 이렇게 하면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여튼 우리 셀 그냥 이렇게 뭉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커피하고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셀이 단결되면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한 발짝씩 나가는 셀장을 셀원들은 존경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목표를 추구하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게 잘 안 돼. 군대에서도 참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부하들이 뭐 잘못했을 때 책임을 져주는 게 상관이에요. 그게 멋쟁이에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임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하들이 뭐 잘못하면 그거를 감싸줄 수 있고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셀장이 되셔야 돼요.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뭐 잘못하면 부모들이 경찰서한테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경찰 선생님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저를 벌어주시고 우리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보통 부모의 생각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어떤 조직을 운영할 때 리더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좋은 상관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는 좋은 상관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관계없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상관이 되겠다. 박수 2번 시작. 자, 그래서 여러분 잠도 깰 겸 토의를 한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조별로 나는 내가 속한 조직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셀에서 관계없습니다. 내가 속한 것에서 나는 좋은 리더인가 좋은 윗사람인가 이걸 한번 반성해 보시는 건데 뭐가 잘 안 되는가? 저 5가지를 기준해 봤을 때 나는 내 위주로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발표를 시킵니다. 제일 입 다물고 있는 조를 컴퓨터 휴식 끝. 두 번째는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상관이 되느냐 하는 거였죠. 자,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동료로 자리매김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동료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아까 좋은 상관이 되는 여러분의 밑바탕의 생각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무슨 그림 보여드렸다고 그랬죠? 어미닭과 병아리, 그죠? 그 어미닭과 병아리를 생각하면서 좋은 상관이 되려고 노력하시고, 두 번째는 좋은 동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근데 그림을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교회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동료가 있게 마련이죠. 근데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은 나에 대해서 비판을 잘 안 해요. 너는 뭐가 나쁘다 이런 얘기 서로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놈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손해가 되겠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인터넷에 보면 좋은 동료와 나쁜 동료에 대해서 이렇게 다 떠돌아다녀요. 좋은 동료 잘 도와주는 거죠. 성격이 모나지 않은 거야. 이거 하나 해달라 그러면 뿌리부터 잘 도와주는 동료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나쁜 동료는 뭐냐?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책임 떠넘기는 거, 그리고 뒷담화 까는 거, 이런 것들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다른 동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마음속으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료들한테 나는 몇 점일까? 몇 점일까? 마음을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내가 좋은 동료 이거로 자리매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어미닭과 병아리 그림 대신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기러기 비행 원리입니다. 기러기 비행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 옛날에는 저희들 이 가을 되면 철새들이 쫙 날아가는 거 보면서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달을 이렇게 딱 등에다 지고 새떼들이 날아가는 거 하나 예술이죠, 예술. 그런데 요즘은 새떼들이 날아가면 걱정이 되죠. 이거 AI 가져오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어쨌든 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 저거 그림처럼 역V자를 그리면서 갑니다. 맨 앞에 가는 기러기는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주 그 공기의 저항을 뚫고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드는데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은 그거보다 훨씬 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맨 뒤에 따라하는 기러기들은 무려 71%의 힘을 전락한다는 거예요. 29% 힘만 쓰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백화점 가서 70% 한번 세일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싼지. 29%만 힘쓰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들 쓰고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아이고 나는 운이 되게 좋다. 나는 운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나는 신난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끼룩끼룩하면서 응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앞에 가는 기러기 힘내라. 끼룩끼룩하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끼룩끼룩 소리를 낸다. 맨 앞에 있는 놈이 아니고 중간 이후에 있는 놈들이 힘내라고 응원하는 거야. 그러다가 한 놈이 힘들어서 축 처지면 어떻게 돼? 땅에 내려앉으면 최소한 2마리가 따라 내린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뭐 먹이도 물어다주고 막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면 날아가요. 그래서 그 셋 중에 건강한 놈이 앞에서 길을 뚫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회복된 놈이 날아가고, 맨 뒤에서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봐 또 두 번째로 건강한 놈이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본대에 합류를 해서 같이 합친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에게 이런 정신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낙오되는 사람을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힘든 사람을 도와주자. 시작. 이게 동료예요. 동료. 또 하나의 원리는 거울의 원리입니다. 거울에 비친 저 아가씨는, 거울 속에 있는 아가씨는 먼저 웃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웃어야 웃는가? 거울 밖에 있는 사람이 웃어야 거울 안에 있는 사람이 따라 웃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맞죠? 맞죠? 자, 거울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저놈이 나한테 잘해줘야 나도 잘해주겠다. 그건 누구나 하는 거야. 제가 나한테 잘할 보장이 있든 없든 내가 베푸는 것이 이게 동료애를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느끼셨죠? 아까 점심 먹고 나서 아침에 일찍 와서 커피를 누가 하나 사주면 점심시간에 내가 반대로 하나 사서 갚는 거야. 내가 성경에 눈이 써 있잖아.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동료 리더십. 동료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게. 이건 누구나 하는 거야. 우리 온양 온천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받기 전에 먼저 베푸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푸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베푸셔야 돼요. 이게 동료들 리더십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동료가 되느냐? 이걸 이제 가지고도 몇 시간 이제 우리 토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 동료들 사이에는 진실하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신 게 뭐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동료들 사이에서는 진짜 진실하고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조편성을 사실은 이 친한 사람끼리 해놓으면 안 돼요.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뭐 우리 교회에서 생판 모른다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구역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다른 사람끼리 해놔야, 그래야 입을 벌립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 얘기를 막 할 수 있어요. 가끔 뻥도 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집사님이 옆에 딱 서면 내가 말이 잘 안 벌어져요. 우리 집사님이 나 교회 잘 안 나오고 농땡이 치는 거 다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얘기하면 면이 안 쓰고,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는 이 조짤 때 전부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 입을 많이 여셨어요. 잘하셨죠? 그 부끄러움 없이 참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보내는 박수 한번. 아니 다시 파토 다시. 여러분 자기한테 치는 박수가 뭐 이렇게 인색하세요? 오늘 여러분 오전 내내 강의 잘 들으셨고 지금까지도 강의 잘 들으셨어요. 박수 한번. 나에게 보내는 박수.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잘했다 시작. 그렇게 하시라. 자, 겸손해야 돼요. 진실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칭찬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야 돼. 동료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팀워크를 잘 발휘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남극에 가면 황제 펭귄이라는 새가 삽니다. 이 황제 펭귄들이 겨울을 나고 나면 전부 살아서 벌떡벌떡 나오는데 학자들이 봤을 때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 남극의 추위를 겨울을 이 황제 펭귄들이 살아서 나올 수가 없어. 다 얼어 죽어야 마땅한 거야. 근데 이놈들이 봄 되는데 한 마리도 얼어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해서 저런 기적이 일어날까? CCTV를 설치하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펭귄들이 이렇게 가을까지는 잘 이렇게 살다가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한 지점을 향해서 모이더라는 거예요. 어깨동무를 하더라는 거예요. 팔이 없으니까 바짝 붙여서 어깨동무, 허들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서 있는 이 펭귄들은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꽁꽁 얼기 시작합니다. 꽁꽁. 그런데 가운데 있는 펭귄들을 보니까 이놈들이 자요, 자. 따뜻하니까 자요. 그래서 학자들이 논문을 썼는데 논문 제목이 뭐냐? 펭귄 나라에도 흑수저와 금수저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막 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몇 마리가 고개를 바짝 들더니 뭐라고 꽥꽥꽥 이렇게 울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작가적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울었을까요? 군대용으로 말하면 뭐예요? 임무교대. 사회식으로 얘기하면 자리 바꿔 이러는 거야. 한 놈은 임무교대, 그러니까 한 놈이 자리 바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외침이 떨어지니까 안에서 아주 쿨쿨 잠잔 놈이 밖으로 나오고 그냥 밖에서 얼어 죽기 직전에 꽁꽁 얼었던 놈들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밖에서 새로 나온 놈 또 얼기 시작하고 안에서 꽁꽁 얼은 놈들은 안에 들어가서 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꽥꽥꽥 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봄까지 교대를 해서 한 마리도 얼어 죽지 않고 살아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동료애가 발휘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얼어 죽으려면 얼어 죽으라고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동료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만일에 어느 펭귄 한 마리가 이러는 거예요. 또 다시 나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춥고 꾀를 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펭귄 나라 장관인 거 아시죠? 나 아버지 백으로 한 번만 안 나갈게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대신에 밖에서 두 배로 꽁꽁 언 펭귄은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 얼어 죽습니다. 그러면 걔가 얼어 죽은 틈으로 또 찬바람이 들어와서 한 마리씩 얼어 죽으면 몇 년 안 가서 황제 펭귄은 다 멸종을 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까지 아버지 백 믿고 보초 안 나가는 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료예요, 동료.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료입니다, 여러분, 동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동료애가 흘러넘쳐야 돼요, 정말.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너 춥냐? 내가 대신 서줄게 안으로 들어가. 이런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동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좋은 동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어느 놈은 얼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이런 마인드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슨 일을 할 때 하자 싫어 그러면 알았음만 이렇게 내치지 말고 잘 설득해서 같이 끌고 가는 거. 우리 셀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어디 아까 뭐 인도 단기 여행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그거 차마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다 감싸는 거야. 십시일반 비행기표 끊어주는 거야. 이런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 입을 한번 벌려볼까요? 우선 이번엔 좀 재밌게 해봅시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알잖아요. 돌아가면서 나는 동료들한테 몇 점짜리 동료다. 이거를 꼭 얘기를 하세요. 우리 또 장로님이 교보제가 돼주셔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동료가 되는 비결. 여러분 오늘 미처 생각하신 분도 있고 미처 생각하시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그걸 하는 거야. 내가 장로들 세계에서 몇 점짜리 장로일까? 내가 권사들 세계에서 몇 점짜리 권사일까? 내가 셀장들 세계에서 몇 점짜리 셀장일까? 이걸 계속 반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이 세미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는 내가 밑에 사람으로서 윗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중심으로 상하 좌우를 아우르는데
내가 밑에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매주 교회에 나와서 또 중간중간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는 건 뭐냐? 전도지요. 여러분 기승전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승전도입니다. 기승전도. 여러분 교회생활 열심히 해서 마지막 나타날 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무슨 말씀하셨냐?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내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전도 끝 그만해, 이 말하실 때까지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에 2051명인가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리더십을 제대로 배워서 우리가 속한 조직,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러분 밑거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리더십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윗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장로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셀원으로서 우리 셀장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를 듣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다들 우리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아, 권사님은 참 훌륭하세요. 장로님은 참 훌륭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부하들한테 칭찬 많이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하고 군대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우리 군대에서는 부하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항상 평정표를 씁니다. 직장에서도 뭘 쓰지요? 근태라고 그러죠? 근태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관이 부하들을 항상 평가합니다. 저 친구는 참 훌륭해. 근데 말보다는 행동이 느려. 이 사람은 승진이 그리 급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이런 평가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윗사람이 항상 잘한다 칭찬하지만 우리는 윗사람한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좋은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같은 셀장으로 수고하지만 상급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런 부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좋은 상관이 되기 위해서 무슨 그림 보여드렸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무슨 그림? 아미닭과 병아리. 두 번째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그림 보여드렸죠? 기러기 비행 원리와 거울의 원리,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좋은 부하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 했냐? 물레방아요. 뭐라고요? 물레방아요. 물레방아. 여러분 물레방아는 이 돌아가야 방아도 찍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물레방아가 안 돌아가면 그거는 물레방아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조형물이에요. 그죠? 이런 음식점 가면 그냥 서 있는 물레방아. 아무 일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면 일을 하려면 돌아가야 되는데 물레방아가 저절로 돌아갑니까? 물이 떨어져야 돌아갑니까? 뭐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물레방아예요. 우리 19조는 왜 대답 안 해요? 다시 한번. 뭐가 떨어져야 돌아가요? 물이에요. 물이 떨어져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레방아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조직에서 큰 일을 해야 돼요. 큰 일을. 여러분이 맡은 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물이 떨어져야 물레방아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게 뭐냐? 윗사람의 신뢰입니다. 윗사람의 뭐라고요? 윗사람의 뭐라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하는데 목사님이 힘을 보태주시면 여러분이 일하는 물레방아는 힘차게 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장로님이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 그 물레방아는 더 힘차게 돌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는 물레방아로서 윗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응답을 주신다면 여러분 신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날 쿨쿨 집에서 자고 예배도 안 나고 그러는데 그런 환상을 주실까요? 아니요. 열심히 해요. 그래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집에서 그냥 쿨쿨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환상을 주실지 몰라, 보여주실지 몰라, 이런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부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주인의식. 우리 교회는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이 주인의식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인의식과 뭐가 있냐면 주인 노릇이 있어요. 주인 노릇은 뭐냐? 지가 뭐 다 하려고 그러는 게 주인 노릇이에요. 주인의식이 뭐냐면 이건 내 거다고 아끼는 게 주인의식이에요. 여러분 주인 노릇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네. 아시겠어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할 때는 아랫사람 된 자로서, 아랫사람 된 도리로서 뭘 해야 되느냐? 윗사람의 의도를 잘 따라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하고 다른 일을 하시면 여러분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사입이라고 그러는 거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는 목사님을 아멘으로 따르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셀장이 목사님이 바라는 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대로 하지 않고 셀장이 지 맘대로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윗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목표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게 뭐냐? 지금 목사님께서 2021년까지 비전을 여기다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표에 맞게 일을 하셔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많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윗사람의 의도를 명찰해야 돼요. 명찰해야 돼요. 세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조직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하셔야 돼요. 충실하세요. 회계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교회에 이번 달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물어보시면 딱 대답을 해야죠. 글쎄요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이렇게 되묻는다면 그거 회계 집사로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자기가 최고 뭐가 돼야 돼요? 권위자가 돼요. 전문가가 돼요. 애들 말로 도사가 돼야 돼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도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럼 셀장으로서 도사가 되는 게 뭐냐? 셀장으로 우리 셀원은 몇 명인데 첫 번째 누구? 걔는 어떻고 두 번째 누구? 걔는 요즘 고민이 뭐고 기도 제목이 뭐고 3번 누구? 이 정도는 아셔야 셀장의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중보기도 해주고 이런 전문가가 여러분 되셔야 윗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자기가 책임 맡은 분야도 소화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 군대에서는 그런 사람 보고 너 휴가 가 임마. 휴가 보내주고 책상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가 돼요. 네 번째는 윗사람에 대해서 험담이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아랫사람 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해요. 군대에서는 전시에 허위 보고하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 한 사람 거짓말 때문에 수십만 명이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게 하나요. 거짓말하는 조직은 시간 문제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이거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특히 교육자들 무슨 일 맡으시면 이렇게 뭐 좀 부풀려서 보고하시면 안 돼요. 있는 대로.
그런데요, 험담이 중요합니다. 험담. 내 윗사람이 어떤 잘못한 걸 봤어요. 그래서 윗사람이 잘못한 걸 봤으니까 난 아무 데 가서도 얘기해도 죄가 된다 안 된다? 크게 된다 안 된다? 안 들려.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된다예요. 그 근거가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저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사회법으로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법에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어디에 나오죠? 노아가 나오죠. 노아.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서 잤는데 어떻게 잤어요? 홀랑벗고 잤죠. 하체가 다 보였어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살할 때는 그때는 술들을 왜 그렇게 많이 잡섰는지 몰라요. 술들. 그냥 생 소주에 오이 하나 따서 그냥 쭉쭉 먹으면서 그냥 몇 병씩 잡섰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술을 먹으면 사람마다 술 버릇이 다 다르다는 거야.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계속 노래하는 사람이 혼자 노래하는 거예요. 안 보이네요? 또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괜히 울어요. 괜히. 옛날 얘기하면서 질질 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괜히 때려요.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그게 술 버릇이 다 다른 거예요. 옛날 우리 국보라고 얘기했던 양주동 박사님은 뭐라 하냐? 자기는 술 취한 걸 어떻게 아느냐? 옆에 있는 여자가 예뻐 보이면 술 취했대요. 자기는. 강의 때 제가 한번 들은 얘기. 나는 술 취한 걸 어떻게, 옆에 사람이 점점 예뻐 보인다? 그럼 나는 아유 술 취했다고 간대 집에. 이게 술 버릇이 다 다른데 이 노아는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잤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이 함인가요? 보고서 떠들었죠. 우리 아버지 옷 벗고 홀랑 벗고 잔다. 첫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하고 와서 자기 아버지 장막에 가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뒤돌아서서 옷을 가지고 와서 하체를 덮어드리고 옷을 입혀드렸잖아요. 자,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 홀랑 벗고 자는 걸 봤기 때문에 봤다 그러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되느냐? 그런데 나중에 벌을 받았잖아요. 첫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은 축복을 받았고,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종이 되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잖아.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버틸면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욕이 되느냐를 깨닫고 욕이 되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윗사람이 목사님이 요만큼만 잘못한 거 보면 막 이러고 다니고 흉보고 신문에 내고 재판 걸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나 윗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죄예요,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꼭 뭐 우리 목사님이 험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더십에서 기본으로 윗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금과 옥조로 삼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험담하면 안 됩니다. 그 조직은 망가져. 다섯 번째는 때로는 용기를 드리고 때로는 아니 되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높은 놈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해보니까 밑에 있는 참모들이 아부가 아니라 좋습니다. 사령관님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끝마다 사령관님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신문에 납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놈이 있어요. 그 좁힐 수도 없고. 여러분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뭘 하시겠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냥 하시는 거 아니죠? 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화이팅 하고 박수 쳐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박수 한번 치세요. 아시겠죠? 화이팅 목사님, 열정 화이팅. 이런 힘으로 몰아들여야 돼요. 리더는, 지도자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조직원인 여러분들이 힘으로 밀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열정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밀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윗사람이 뭐 얘기했는데 그것이 영 아닐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났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 있으시죠? 교회로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사회로 돌립시다. 자,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죠. 그때가 고민입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윗사람이 뭐 지시해서 이렇게 하면 좀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얘기할 때 노하우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도 좀 들어보실래요? 직장에서 누가 이렇게 해라. 근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한 4가지를 고려해서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가 뭐냐면 윗사람이 뭐 얘기할 때 그거 아닙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경거망동하는 거. 윗사람이 아닌 걸 지시할 때는 일단 접수를 하세요. 접수를 하시고 이것이 진짜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틀리고 그 사람이 윗사람 얘기가 맞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제가 경솔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딱 닥치면 적어가지고 나오셔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인터넷도 뒤져보고 다른 조직도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입 다물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해야 그때 이제 비로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대장님이 집에서 아침에 나올 때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이만큼 입이 나와서 나왔는데 그거 모르고 달랑달랑 들어가서 대장님 어저께 말씀하신 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써요? 이 새끼 알았어 임마 놔두고 가. 잘난 척하기는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거 금과 옥조 같은 얘기 잘 적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타이밍이 언제냐? 윗사람이 가장 기분 좋을 때 얘기해야 돼요. 응? 입이 짝 찢어졌을 때. 그래서 그 기분 좋을 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스킴이에요. 미스킴. 그 미스킴이 누구냐면 사장님 비서예요. 미스킴, 나 총무과장인데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사장님 입이 짝 찢어질 때 있으면 나한테 보고해. 한 5분이면 돼. 그러면 미스킴이 전화해. 총무과장님, 우리 사장님 입이 반쯤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냐면 윗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3단계는 뭐냐면 말과 태도, 언행이 겸손해야 됩니다. 언행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장님 말이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 나는 거 내가 발견 못했으면 우리 한 5억쯤 날라갔을 거래요. 뭐 이렇게 다리 떨면서 잘난 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사장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 사장님 말씀하신 건 이런 뜻에서 하셨는데 충중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은 여기에 어느 회사도 확인해보고 어느 회사도 조용하게 겸손하게 높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몇 단계요? 마지막 4단계는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하면 성공할 줄로 사료되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정해서 한번 지시해 주시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잘난 척하고 막 하면 실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함부로 노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또 한번 토의할까요? 나는 부하로서 몇 점인가? 이번에는 내가 목사님한테 부족한 게 뭐지? 내가 옆에 있는 아무개 권사한테 부족한 게 뭐지? 이걸 계속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여러분 리더십이 향상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3단계입니다. 컴퓨터 휴식 끝. 네. 3단계는 뭐냐면 공동체 리더십. 자, 1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리더십의 셀프 리더십. 2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인관계 리더십. 3단계가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나무로 치면 1단계는 뿌리, 2단계는 줄기, 그다음에 3단계는 꽃피고 열매 맺는 열매.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언양원천 감리교회라는 이 교회 속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이거를 찾아서 해나가는 것이 무슨 리더십? 공동체 리더십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공동체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 트리에서 마지막 꽃피고 열매 맺는 저 단계예요. 우리 리더십을 배울 때 네가 리더로서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 3단계 리더십만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십이 어려운 거야. 리더십은 1단계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리더로서 내공을 쌓은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고 이걸 깨달은 다음에 3단계에 와서 내가 현재의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리더십 성경 속에 보면 수많은 리더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리더들이 나오는데 이 리더들의 특징이 여러분 책에 간단하게 제가 써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희생의 리더십이고, 이사야는 남을 도와주는 거, 베드로는 열성을 다하는 거, 열정하는 거, 느헤미야는 무엇을 다 조직화하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아모스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바울은 애정을 닮아서 편지를 쓰고 남에게 믿음을 전염시키는 그런 리더라는 거. 이런 리더로서의 나는 어떤 리더가 좋으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도 무죄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냐 하는 것은 성경 속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토의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셀장으로서 역할, 내가 우리 교회에 맡은 위치에서 나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이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이게 뭐죠? 뭐라고요? 테트리스. 자, 우리 테트리스에 보면 저기 나오는 여러 가지 도형들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오는데 저거를 게이머가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확 깨지기도 하고 점수가 올라가기도 하죠. 우리가 공동체 리더십 속에서 공동체 리더십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저런 거라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여러 리더들을 어떻게 꿰맞추느냐 하는 것이 공동체 리더십 속에서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셀장이면 우리 셀은 어떤 사람은 막대기고 어떤 사람은 네모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Z자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잘 꿰맞추느냐, 이것이 공동체 리더십 속에서 리더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재미있는 동영상인데요. 이거 한번 엔터 쳐주실래요? 서울 아이가 초원에 와서 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보니까. 누가 방송실에 누가 안 계세요? 엔터 한번 쳐보세요. 안 돼요? 네, 안 먹으면 놔두세요. 얘도 시간 부족한 거 아는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이 공동체 리더십은 우리가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리더십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조직원들을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셀장이면 우리 셀원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서로 부닥치지 않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야. 그래서 남의 일을 참견하지도 않게 하고, 또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도 않고, 직무유기와 그리고 월권을 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것이 공동체 리더십 속에서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조직의 장으로서, 어떤 한 조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늘 고민이 되죠. 어떤 사람은 세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약하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리더십은 항상 똑같이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리더와 팔로워와 그리고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맞게 적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로 우리 여기 보시는 세종대왕과 그리고 정조대왕의 예가 있습니다.
이조 시대에 다시 조선 시대의 임금님이 27분인데 그 중에서 정치를 가장 잘한 임금님이 몇 명이냐 꼽아 보니까 전반기에는 4대 세종, 그리고 후반기에는 22대 정조대왕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치를 가장 잘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했는가? 역사학자들이 왕조실록을 뒤져보니까 놀랍게도 두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정반대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가? 경청의 리더십이. 신하들이 얘기하면 다 듣고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22대 정조대왕은 안 해요. 자기가 먼저 얘기하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야, 신하 여러분, 이번에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반대하시는 대감들은 물구나무 쓰세요. 그 물구나무 쓰면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마 물구나무 세웠겠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 반대하는 사람이 의견을 얘기하면 그걸 또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제가 리더십 강의하면서 자, 세종대왕 오른손, 정조대왕 왼손, 누구의 리더십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손 들어봐. 어디가 많이 나올까요? 세종이 80%, 정조가 20%예요.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아무 때나 적용하면 되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야, 병접판서 어떻게 싸우면 좋겠냐? 야, 이접판서 너도 한번 얘기해봐. 저 끝에 있는 너 누구냐? 그래, 너도 한번 얘기해봐. 이거 다 듣고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나라 군사가 남한산성에 먼저 가 있는 거죠. 응? 그럴 때는 정조대왕처럼 하는 거, 먼저 지시해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리더십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세종대왕은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고려라는 500년 된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신하 백성 임금이 이제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자, 이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대감들이 뭐 건의하는 것이, 정책을 건의하는 것이 다 사리에 맞고 옳은 얘기들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아무런 의심 없이 다 듣고 결정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0~300년이 지난 이조 중마렵에 정조대왕이 등극을 했을 때는 이미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상감하마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건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언뜻 보면 그게 백성을 위하는 것 같지만 몇 년 안 가서 모든 이익이 그 정파로 싹 몰리게 하는 거야. 그걸 간파한 임금님이 자기가 먼저 백성 편에 서서 얘기를 하고 그대로 정책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백성 편에 봤을 때는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기에는 우리 임금 때문에 못 해먹는 거야. 한 큐 잡으려고 그랬는데 임금님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파에서 어떻게 하려고, 임금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응?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산이라는 드라마 옛날에 보셨죠? 거기서 보신 것처럼 정조대왕은 세자 때부터 암살 음모를 당합니다. 도합 7번 암살 음모를 당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나온 어느 소설은 그래도 마지막에 정조대왕은 독살을 당했다, 이런 소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고증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백성과 소위 말하면 어떤 사대부들의 이익 가운데서 임금님이 백성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리더십을 적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공동체 리더십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골프채 리더십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골프채 리더십. 여러분 교재에 나옵니다. 그림이. 이 골프채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어느 미친 사람이 골프치러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볼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드라이브 가지고 끝까지 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뭐 시간이 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응이 안 좋으면 끝까지 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 가지고 끝까지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골프를 안 쳐봤어도 벌써 제가 질문하는 딱 문구를 보시면 대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골프를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몰라도 감 잡고 대답해야죠.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드라이버라는 것은 골프 칠 때 제일 먼저 치기 위해서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정확히 그 그린까지, 깃발이 꽂혀 있는 거기까지 날아갈 수 있는 아이언을 뽑아서 몇 번 채로 딱 쳐서 올리죠. 그린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퍼터를 꺼내가지고 코르륵 굴려서 집어넣는 거. 이게 이제 골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드라이버만 갖고 때리지 말라는 거.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부드럽게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는 충고입니다. 골프채처럼 공동체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골프채 리더십을 적용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토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시간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집에 가서 할까요? 한 장로님, 집에 가서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정 할 거 없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하기로 하고, 발표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각 조에서 두세 명씩이라도 나는 앞으로 저녁에 이렇게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써내시기를 바랍니다. 써내셔서 목사님께서 좀 읽어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3시 15분까지인데 3시에 끝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앞으로 우리 리더는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이냐 하는 이 강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교재 맨 마지막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토의 10번은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피드백을 받으신다 그러면 그 내용을 포함해서 써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11쪽에 있는 거, 앞으로 우리 온천 감리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리더들이 크게 4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명의식을 여러분 계속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개인은 개인대로 우리 셀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장로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권사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사명의식을 계속 이렇게 깨우치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임무를 찾은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능력을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능력은 얼마인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게 부족하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게 부족하구나,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단계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된다. 그럼 말로만 전도가 아니라 우리 비전 2020에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뭐하고 언제까지 뭐하고 누가가 뭐하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을 왜 하는가, 이런 것을 완성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바라는, 꿈 넘어 꿈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가 왜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화합해야 되고 단결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여러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오늘 여러분 정말 휴식도 없이 장시간 여러분 세미나에 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즐거웠어요. 여러분들 참 밝은 표정으로 함께 해 주셔서 저도 막 웃으면서 이 세미나를 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 아까 90점 만점에 90점 맞으신 분 이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이제 다 용서하시고요.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여서 용서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전파된 이후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정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나라에서, 정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그리고 6.25의 참화 속에서 우리가 되살아나고 이제 남의 나라에 원조를 주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렇게 왕성하게 하고, 이 힘이 저 북한 땅으로 넘어가서 북한에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안겨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온양온천 감리교회에서 이제 2021년도 2015명의 이런 불신자들을 모아서 선교사로 만드는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이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여기에 머리 숙여서 끝까지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미랄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정병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가 꿈꾸고 소망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온양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느끼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병환 목사님과 그를 돕는 사모님 그리고 많은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저 말단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생 청년 유치부 유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시는 사업 또 하나님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큰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오늘 끝까지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